좋습니다. 날이 막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목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그동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세대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할 때에만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동기가 아니고요. 어거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순종해야 될 목록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누구냐?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십계명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다를 바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오히려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하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것도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지적인 동의나 감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리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는 바를 아무리 정확한 말로 표현해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그 신조를 거짓으로 만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정작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기준이 없고요. 그분의 계명을 날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두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면 부담이 없어요. 기꺼이 내 것을, 내 시간을 내어주고요. 내 물질을 줘요. 사랑하는 연인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첫째로 순종해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관계는 배타적이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 둘 사이에 어떤 다른 관계도 끼어들 수 없어요.
결혼 관계처럼 서로에게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될 거야.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풍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가나안 주민들에게 다산의 신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이 필요해. 하나님도 좋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긴 좀 달라. 여긴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가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에게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가져다 준다면 그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구성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둘째 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당시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은 그 모양이 한 손에는 천둥을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바알은 송아지 등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제한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한낱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전락합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시죠. 우상 숭배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당사자를 비롯하여 손자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죄의 영향력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자손 대대로 은혜를 누리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나무나 돌로 새겨진 것뿐만 아니라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적절한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천주교와 또 루터교 같은 곳에서는 이 둘째 계명이 없어요. 그들 교회 안에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을 빼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신성 모독은 욕설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다. 확신과 긴박감 없이 그분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믿음이나 실천 없이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일에 혹은 욕설이나 농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의 표현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거짓 맹세를 위해서 헛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진실성을 담보하려고 어떤 하늘의 별에 맹세하거나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네 번째 계명은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국가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기억하는 행위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기도 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삶의 지향을 놓쳐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가지 계명이라면 이제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거기에 복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귀한 계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나 글로 SNS로 타인의 생명을 손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 같은 혹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다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런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법으로는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혼관계는 서로 충실하게 헌신함으로 유지됩니다. 풀로 붙인 종이를 떼는 것처럼 간음은 부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타인의 소유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한다면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탈세를 하거나 상품의 양과 질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9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무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함께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말,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계명은 탐욕에 관한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행위가 아닌 동기를 다룹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와 모욕을 금하셨고 간음의 동기가 되는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악한 행위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본성, 특별히 이 탐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도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